어떤 내 마음에 그렇게 좀 상처받은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화해와 용서라는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져 있던 시간에 미처 살피지 못했던 주변의 어떤 아픈 곳들, 그다음에 치유가 필요한 것들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좀 그곳으로 우리가 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러한 실천은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좀 그런 실천을 좀 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안 바뀔 거고, 뭐 그분들이 설득도 안 될 거고 나도 설득이 안 될 거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깨어있는 자세로서 공동의 올바름을 찾고 그 올바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좀 그런 식으로 오늘 앞으로 좀 실천을 해 나가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랜 세월 지나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집 나간 작은 아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도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저놈은 나쁜 놈인데 나는 좋은 사람이고 왜 저놈이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야? 근데 큰아들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오늘의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공정과 정의, 그 예언자들이 말한 강물처럼, 하느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 노래를 함께, 성경에는 더 이상 안 나오지만 그랬겠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게. 내 마음 만지는 그늘 없네.
일주일 넘게 찾아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도저히 찾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도 그 물건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이런 화살 기도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다시 한번 그 물건을 찾을 만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느님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화살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기쁘고 간절한 마음에 또 다시 화살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집을 떠나온 둘째 아들의 마음과 어떤 부분 다 있지 않나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돌아갈 곳은 하느님의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 묵상을 통해서 많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두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 찬양에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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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관한 비유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매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저는 큰아들의 억울함에 잘 이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건 난데 왜 진탕 놀고 온 동생을 저렇게 반겨주는 거야? 대체 왜 억울해? 라는 아주 저차원적인 복음 해석을 주로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특별히 사순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아마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큰아들처럼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여러모로 나보다 부족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요.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깨달았던 가장 큰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느님의 선택과 방식 그리고 하느님의 판단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겸손하게 순응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간단한 진리를 두고 하느님의 뜻을 제 방식으로 판단하려는 유혹을 경계하라고 특별히 사순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둘째가 저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왜 언니 편만 들어? 나도 사춘기인데 언니 사춘기 때는 나보고 다 참으라며. 그럼 언니가 나 사춘기 때 다 참아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사춘기가 되니까 또 언니 고등학생이라고 또 나보고 참으래. 왜 나는 맨날 참기만 해야 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다가 아이를 안고 토닥거립니다. 너는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엄마랑 같이 잠도 자고 엄마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엄마가 언니보다 더 많이 안아주잖아. 그런데 언니는 밤에 아주 잠깐 보니까 그 정도는 네가 이해해야지 라고 말해주지요. 썩 이해가 가는 표정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됩니다. 둘째도 아마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느님과 저와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예전에는 드라마틱한 작은 아들의 삶이 좋았는데요. 요즘은 평생 큰아들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느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제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조금 억울해도 크게 엇나가지 않고 하느님 옆에서 잔잔하게 붙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요? 하느님 옆에서 하느님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많은 유혹도 넘어야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느님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어 주었구나. 그런 삶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사춘기의 두 딸들과 열심히 씨름하렵니다. 이런 나눔이었습니다. 찬양은 189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건 미리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가사 내용이 그런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아버지가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노래했거든요. 찬양합시다.
떨어져서 살펴보니까 이 큰아들에게는 그 이른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지만 그 전에 그 피부치 동생이 어쨌든 잘못을 저질렀지만 뉘우치고 돌아와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품팔이로도 좋으니까 목숨만 부지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자비에 모든 것을 걸고 돌아온 그 동생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고, 그 동생은 자기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약자에 불과한데 그 약자에게 또 공정과 정의라는 그 차가운 그 판단 기준을 내세우는 게 보였습니다. 그 차가운 마음이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해 동안 저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하시는 것 다 지켜왔다,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강변하는 그 말에서 난 이 정도 하면 잘 살고 있지 않나, 난 정의롭게 잘 살아왔다고 하는 그 판단을 본인이 하고 있고, 그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이 내세우는 그 교만함이 보였습니다. 제가 잠깐 갈등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공정과 정의, 합리성, 이성적 판단 이런 거에 앞서서 그 연민과 어떤 사랑이라는 그게 제 행동에 좀 동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 선행이라고 내세우기도 좀 창피하지만 그때 그 마음은 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담지 않았나 해서 뿌듯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